명상을 해도 진짜 체험이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면서 보는 체험만 체험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체험되는 것이 더 좋은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묻는 조주선사의 대답으로 스승인 남전선사가 말하기를 평상심이 곧 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행자주와 어묵동정이 다 선이고 명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명상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강제로 이제 어거지로 마음을 잠재려고 하잖아요. 그런 자기 조절을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빨리 깨닫고자 하는 에고와 좀 잘못된 방법, 잘못된 생각으로 깨달음을 구하려는 에고를 내려놓고 깨달은 큰 스승을 직접 만나 뵙고 완전히 이완전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서 어떤 불광을 흡수한다거나 불력을 흡수한다거나 불심을 흡수하는 이런 아주 아무런 적 없이 내 마음을 오픈하고 아주 극존중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 갈망일 때 어떤 편견도 없고 고정관념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뭐 교수라든지 박사라든지 이런 거 없이 완전하게 집중하는 상태에 온다는 것입니다. 왜 체험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있는가? 왜 지금쯤이면 빛이 와야 될 때가 됐는데 하거나 또는 소리가 천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 하고 자신을 탁달하고 자기 에고의 마음을 재촉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병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 단어 무엇입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마음이 전혀 머무르는 곳 없이 그냥 본 마음을 내놓으라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당처다 이겁니다. 이렇게 아주 참으로 이해하기 쉽고 간단명료한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그 한마디로 말하면 서양에서 요새 굉장히 인기 좋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우리말로 쉽게 두 자로 얘기하면 삼매 삼매에 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야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하든 간에, 그죠? 그런 방법을 나름대로 자기 루틴을 정해서 명상할 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잘못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단체로 명상할 때 주변 사람 때문에 자기 명상이 잘 안 된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한 자체가 이미 에고의 마음인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에고의 마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탓인 것이지 남의 탓이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스스로 반성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도를 향한 신실한 마음과 신실하게 갈망하는 것, 이것하고 집착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갈망하는 마음은 강해야 됩니다. 집착하는 거하고 갈망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뭘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갈망하는 마음이잖아요. 구하는 마음은 강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걸 분발심이라고 말하잖아요. 분발심은 강해야 되죠. 집착을 하는 거하고 갈망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는 분들도 늘 얘기했잖아요. 속교심과 치구심을 주의해라. 속교심, 빨리 깨닫고자 하는 마음. 내 친구는 무슨 경지를 봤는데 나도 빨리 봐야지. 화신불을 봤는데 나도 빨리 봐야지. 이런 마음. 또 어리석게 잘못된 방법으로 막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런 방법, 어리석게 구하는 거, 이런 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로 정말로 에고인 것이죠. 진리의 세계와 그 우주의식, 진리의 세계라고 말하는 그 우주의식은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최악으로 안 좋아하는 거죠.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경지를 얻으신 큰 스승을 직접 만나고도 온갖 잡생각을 다 해. 저분이 얘기하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 옷을 왜 저렇게 입었는가, 살이 쪘는가 빠졌는가 늙었는가 뭐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죠. 오히려 연불까지 하면서 스승을 보게 된다면 스승 보고 빨리 가라고 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스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스승을 볼 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하던 엄마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보고 싶었던 엄마를 보는 것처럼 그런 진실한 마음이라야만 큰 가피력이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 그걸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높이에 따라서 나한테 떨어지는 가피력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가피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딱 스승을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진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명상을 한다거나 직장에서 근무 시간이 끝나야지 퇴근할 수 있잖아요. 빨리 가고 싶지만 그렇게 시간 때우듯이 근무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또 그런 점도 있어요. 가게에서 점원이 손님이 많아도 봉급이 월급이 똑같고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매일 낮잠만 자도 봉급은 똑같이 줍니다. 왜? 가게를 지키는 임무가 점원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론 명상하느라고 제자리에 앉아서 제자리를 지키고 일정 시간을 다 채우고 한다면 물론 그런 그 점원처럼 월급을 다 받기는 받죠. 과연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급까지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성과급이라는 걸 줍니다. 같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또 그 수익률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얼마씩 주는 것.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일을 아무리 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누가 그 열심히 하겠습니까? 좀 잘 되면 보상을 하고.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버님이 장사를 해가지고 돈 쉬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생각하면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돈을 식구들이 다 모여서 돈을 많이 쉬었어요. 돈만 쉬면 뭐합니까? 돈이 어떻게 해서 얼마를 벌었고 어떻게 쓸 것이고 뭐 이런 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돈만 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부모님을 도와주면 일정액이라도 조금의 보상이라도 해줘야지 얘가 경제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황창년 신부 있잖아요. 황창년 신부 강연 잘 하시는 그 신부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매일 오면 약주 한 잔 드시고 오시면 자식들 불러다 놓고 한탄을 한답니다. 야, 우리 집안으로 볼 때 자식도 많고 그래 너희들 다 먹여 살리고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150만 원밖에 못 벌어온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다니면서 바느질도 하고 남의 집 청소도 하고 식당에 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차는데 너네 엄마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매일 해가지고 이게 손해가 났을까요? 하고 말하는데 황창년 신부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 형은 자기 장남이었던 형은 나는 나중에 장가가고 그러면 아버지처럼 저렇게 무능하게 마누라한테까지 뭔가를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사장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가족을 잘 부양하고 있대요. 그게 오히려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그런 거 뭐 알아서 안 된다, 이렇게 교육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두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좋고 매일 싸우다가도 자식이 들어오면 안 싸우는 척하고 아주 전혀 비밀로 했대요. 그러다가 그럼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거든 우리가 이혼합시다 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대학생이 됐는데 이혼을 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그런지도, 왜? 자기들 앞에서 한 번도 싸운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자식이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스승의 강연을 보고 듣는 것은 스승의 높은 자장에, 보는 사람의 자장이 높이 고양되잖아요. 높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스승이 뿜어내는 그 불광에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스승에게서 발산되는 그 빛으로 인해서 업장이 씻겨나가면서 아주 큰 가피력을 받아서 당장 급속도로 진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안 됐는지,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